예.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가 속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내가 속한 가게, 일터, 그리고 내가 속한 친구들, 내가 속한 이웃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였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존하는 것, 또 내가 의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그 그룹이 목표하고 지향하는 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에 속하였느냐 아니면 복음에 속하였느냐 묻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이냐, 복음에 속한 자이냐. 복음을 받고도, 그것을 알고도 여전히 율법에 속한 자처럼 그런 거짓된 자들, 지도자들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라고 물으면서 율법과 믿음, 율법과 그리스도, 율법과 약속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0절, 11절, 12절은 율법과 이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하게 다시 표현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떠한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쓴다 해도 완벽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99개를 지켜도 한 가지만 어겨도 우리는 그것을 어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중에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은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 그런 의지와 그런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괴롭고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범죄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율법으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만, 그것으로만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 속에 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율법은 조화할 수 없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믿음의 기초를 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율법을 지키면서 살겠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결국 심판에 이르러서야 내가 저주에 놓인 존재구나,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심판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노예가 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되돌려 받은 것입니다. 되돌려 사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가 우리가 너무도 감사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십자가의 피 아닙니까?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가 저주를 받음으로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됐고 또 그 믿음으로 성령을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14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두 가지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이고 또 이 믿는 자들이 성령을 약속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성령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또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복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은 구원에 이른 것이고 성령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속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서로 약속을 한번 맺으면 그를 없던 걸로 해 이렇게 무효로 하거나 이전에 약속에 맺었던 그 내용이 아닌 어떤 것이 다시 더해지면 아니 어떻게 약속을 그렇게 깰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또 심지어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약속에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어기는 사람, 그렇게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내 입술을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과 마찬가지, 율법과 마찬가지로 약속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약속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해도 그 약속은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의 약속은 너무도 부분적이고 제한적이고 또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5장 계속해서 약속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약속을 행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의식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재물을 가져다가 그 재물을 반으로 딱 쪼갠 후에 그 사이로 그 짐승 사이로 계약자들이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언약이 그 신실함이 이 피와 고통과 죽음 안에서 내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지키겠다라고 그 앞에 재물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식은 하나의 몸이 둘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한편에는 갑, 한편에는 을 그렇게 서서 우리는 한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이고 화해하고 통일되는 그런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이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당사자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기필코 이 약속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신 것이 이 의식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약속이 바로 한 존재,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생명,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통 집약되고 또 중심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오늘 혹시 나는 여전히 좌절 가운데 있고 여전히 실망 가운데 있고 여전히 오늘의 문제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렇게 약속을 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약속 때문에 고통받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한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맺어주신 계약이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해서 소멸되거나 그 약속이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430년이라는 것은 애굽에서의 시기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서 모세의 시대, 그 시대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하여간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생긴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 먼저였던 약속이 후에 생긴 율법으로 인해서 사라지거나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법을 근거로 해서 상속을 받는 것이라면 그것은 벌써 약속된 것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비밀이고 공의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율법이 아닌 그 약속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저앉은 우리 이웃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지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